고백합시다.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지 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물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작업이죠. 기초 작업.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길어져서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는 그런 헛수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랬죠. 그러면서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올라갔지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 그분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인데? 라고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도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양반 그 양반이고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빨리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노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야? 왜 내버려 두는 거야? 이제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7절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근거에 의한 그리스도론, 메시아론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이 사람 저 나사렛에서 왔잖아. 근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 예수님은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라는 지식이죠.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죠. 그렇게 읽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사셔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은 나사렛 출신이지 베들레헴에서 난 게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는데 그때였대요. 호적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헤롯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어디로 피신을 가요?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래서 너를 찾으라는 자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올라오라 라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베들레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저 나사렛으로 가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안다라는 말이 단편적인 지식이죠. 이 단편적인 지식은 고작 이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그리고 유대 땅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때부터 나사렛에서 올라가 사셨다라는 이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이처럼 잘못되어진 왜곡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편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협적인 지식, 그 지식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알길 아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너희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4장 13절에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세상 풍조와 유혹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바른 지식이 없다면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데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당국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빨리 잡아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내가 어떻게 왔는가를 얘기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이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아버지 스케줄대로 움직이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셨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는 했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그러니 지금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표적.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왜 마약쟁이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그 흥분 상태를 유지시키려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약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표적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은 진실로 예수께서 어떤 분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기대와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국으로 그 모습이 흘러갈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오늘 저 몇 절에 64절 66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앞장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길이라면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니까 너희도 같이 죽어야 돼. 일종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예수 때문에 죽기 싫어. 나 손해보기 싫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나온다면 나에게 손해가 주어질 때 우리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지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느껴지면 미련 없이 주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리 중에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무리들, 결국 이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돌변하는 군중으로 변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희처럼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에 대해 무리가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렸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뜻 잡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란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 가서 헬란을 갇히려고 그러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즉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치 유대 지식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지식,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아니,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 올라오신 분인 거, 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 현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닌가 늘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책은 그저 두꺼운 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씀을 배울 때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기초, 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때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견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여 주님의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